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심판관에게 내어주고 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율법 때문에 내가 또 정죄받아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옮겨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올검이었던 모든 법들이 다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 안에는 존재론적인 이 기쁨과 감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저 매년 지키는 감사주일로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할 조건들은 다 있지 않느냐.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봐라.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사업이 잘 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의 건강은 이렇게 잘 지켜지게 해주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현상적에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좀 감사할 조건들을 찾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이냐, 존재론 쪽이 이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재론적인 것 안에서 현상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설교의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에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될 수도 모르겠는데 제가요, 이건 100% 장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건강하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건강도요. 점점 후패해질 것입니다. 약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통장의 잔고 점점 없어질 거고요. 어쩌면 결국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해야 될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음식들도요. 웬걸 이거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맛있는 건 많은데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집니다. 현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우리가? 현상만 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점점 약하면 약하여질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에 있어서 감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마지막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의는 행함으로 얻어진 의였습니다. 그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와 대조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그 의를 입는 것을 주어진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제자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성취한 그 의미 안에서 율법을 이룬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주신 것처럼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은 의를 오늘 읽은 26절부터 46절까지 6가지를 가지고 대조법을 통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대조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도입부예요. 도입하는 형식이 뭐냐면 처음에 오늘 읽은 본문 21절에도 그렇지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였으나 다 그렇단 말이에요. 27절도 31절도 33절도 36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그런데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가 훨씬 더 있다라는 것을 전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대조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깨어진 관계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도 최소한은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율법이 가지는 역할 중에 하나가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죄를 막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최소한은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라 라는 것으로 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취된 율법은 이제 회복된 관점에서 회복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내면의 원리로 내면에 쓰여지게 됐고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제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가지 대조법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제자의 의가 이제 어떠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의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이죠.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잘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는 뒤에 붙어있는 구절은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이 율법은 살인하는 행위 자체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예를 들어와서 더 나은 의, 곧 예수님이 성취적으로 가르침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살인,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생명이죠.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다 생명을 가지셨죠. 숨을 쉬고 있고 생활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있고. 창세기에도 인간을 흙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라 그랬죠? 생영이 되었다. 그래서 영이 되었다 그러면 무슨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영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생명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죠. 이건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약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거예요? 죽은 자란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체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저 죽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murder,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인데요. 노아하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그 부분에서 창세기 9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됐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거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피를 흘렸으니까 피로 갚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다는 말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또한 이 부분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소유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겉으로만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내 건 아니구나. 아벨아, 나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내줄래? 한 게 아니라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드러날 때 사실은 분해하고 정말로 이 안색이 변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어때요? 틀림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고 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때가 시작할 때가 많죠. 목사일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좀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이 지적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변명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는 다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집에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변명하고 회피하고 더 나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가인처럼 마음이 분하여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을 들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불러내서 그를 죽입니다. 그가 죽인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시작은 어디예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분노와 시기, 증오와 복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22절 마지막에서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살인과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율법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누가 할까요? 살인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 세계에서 과연 살인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노하는 자, 심판을 받는 데잖아요.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의 의를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노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정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분노하고 있는 것들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잘 조절하기도 하고 잘 표현하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분노는 상대방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알고 계세요. 분노하고 있다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옆을 한번 볼까요? 깜짝 놀라시지도 않네요. 당연하듯이. 아유, 목사님, 설마요.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착하신 분이? 네, 맞습니다. 그 설마가 진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사람을 죽이는 행위적인 결과보다 그 근원을, 마음에 있는 그 근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살인하기 전의 마음 상태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시기, 증오와 미움,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분노와 시기,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이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미움과 분노와 시기, 그것은 살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죠. 직접 죽일 때만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형제에게 대하여 미움과 분노, 시기심, 증오 모든 것을 가리켜 이미 살인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의는 세상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법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시기심, 증오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 충격이죠. 저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분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는 우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형제를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만으로도 그를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서가 아닌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문제다. 우리 마음이 어떤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구절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인데요. 마태복음 15장 율법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제다. 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대요.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질문이죠. 난 그런 거 별론데 난 왜 이런 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근데 왜 이게 나오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라고.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것을. 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살인과 분노와 미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우신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결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생명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떠난 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점점 부패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진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부패해지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적인 부패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할 수가 없고 거기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다 뒤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받은 이 존재들을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했으니까. 나는 안 죽였는데요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살인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이 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죽였을 거예요. 괜찮으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억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경우의 살인은 다 안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물론 아프지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차악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낙태라는 것을 예를 들 때도 낙태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태아 때문에 산모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물론 내 편하자고 하는 것이야 반대하지만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좋은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존엄사. 나는 그냥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죽고 싶다. 죽는 것도 자기 마음이라 이거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경우들도 있죠. 사형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런가? 우리가 그 생명을 뺏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더 악한 것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거에 대해서 자기 편의주의라든지 자기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민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전쟁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있죠. 생명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의사들도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신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자기 손이 아니라 이 신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과 연관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신이란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생명을 존엄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돼야 됩니다. 그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어떨 때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힘들어지는 사회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의를 위해서 좀 맞설 수도 있고 그거를 지켜가기 위하여 열심히 싸워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크게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너무 그냥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특히 많이 자녀에게,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자신도 부서지고 있고 남도 부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통제하고 제어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올바른 생명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해졌습니다. 부패해 있는 우리를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냐? 부패도 없어지고 생명도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생명의 회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9장에서 읽은 것처럼 남의 피를 흘렸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자기 피도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의 구원과 그렇게 관계가 있느냐면 우리가 다 누구였어요? 살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피 흘린 자이면 우리 피도 흘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피를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다 쏟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로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단순히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피 흘림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라고 얘기해요?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로 아버지께 그 피값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안 찾아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잖아요. 장로들을 모아서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떻다고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걸 돌보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떼를 돌보라는 거죠. 자기 피로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명을 회복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 회복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환경 운동을 하듯이 환경 운동에서 좋은 환경을 만듭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완성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에서도 아담이 완성된 생명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그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이 되라고 해서 실패했죠.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자기 선택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했으면 해도 그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썩어졌기 때문에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부패는 끝이 나게 되고 죄에서부터 자유롭고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느냐? 아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부패된 것이 끝났으니까 우린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썩는다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 썩는다는 것은 부패한다, 오염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또 다른 썩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좋은 말로 얘기해서 발효라고 얘기하죠. 김치, 썩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이 썩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맛있는 맛을 내죠. 요구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할 줄 모르는 와인도 한편으로는 이게 점점 이 발효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발효가 됨으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이 썩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부패하고 썩었지만 이제는 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썩는 거라는 거죠. 썩어서 선한 것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썩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한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점점 알기를 원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썩어짐, 이 발효되는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 나는 김치도 잘 익으면 향기가 좋잖아요. 잘 익은 와인의 향은 저는 잘 모르지만 너무 좋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어저께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넣고 빵을 발효해서 다 막 구워낸 빵 향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주체를 못하고 하나를 먹어서 문제지만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 우리가 발효가 되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울 수 있는 것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받는 자, 그냥 남 도움을 도와줬다라는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됨.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원래 모습이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고 욕심을 가진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인데 죽은 자의 모습으로서 발효가 되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우리가 발효가 되어서 향기로운 음료가 되고 배고픈 자에게 우리가 발효가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식이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먹이는 밥과 김치, 이 음식이 됩니다. 이 김치가 되는 데는 제가 집에서 제 아내가 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숙성되는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숙성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6년, 7년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 인원이 적어서, 살림이 적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발효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삶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숙성되고 발효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주변을 계속 도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내 자신이 죽고 썩어져 가고 그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썩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변을 살려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진짜 아름다운 음식은 어떤 우리가 베푼 손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수고가 전달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냥 저희는 이것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큰 일을 위해서 어디에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그를 위해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처음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지친다. 애 보는 것도 힘들고 맨날 같이 만나서 얘기해도 대화할 내용이 없잖아요. 집에서 있는 게 맨날 똑같은데 서로 직장에서 다니면서 힘들고 해야지 서로 위로도 하고 기쁨도 얻고 하는데 안부 묻기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발 더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의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참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작은 어디냐 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잔의 물, 여러분 스스로가 한 그릇의 음식이 되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로부터 나오는 음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을까? 가장 정말로 아름답게 발효가 되어 있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감사주일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따뜻한 음식으로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잘 연구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기를,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이 일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정에 형제 간에 아니면 부모 자녀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갈등과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한 걸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발효의 마음으로, 썩어짐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이 감사의 주간에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썩어 냄새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부패로부터 우리를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썩은 냄새나는 것을 더 좋아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씻었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져 있고 그 생명은 다시금 썩어져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내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 음료로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 감사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